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제 신종 플루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찾고 있었던 마스크, 손 세정제는 이제 재고가 많이 바닥이 났고요. 관광, 소비재 유통과 같은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외교,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거리에 있는 한 교회는 확진자가 2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내원들도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부터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곳들을 정성스럽게 세정제로 소독하시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맙죠? 자, 미국에서는요, 소방관들, 경찰들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뜨겁게 그들을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 위해 수고해 주신 그분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신종 플루에 대해서 사방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이 신종플루에 대응하는 보건국의 보건 관계자들의 그런 대응책과 한국의 의료 수준을 보면서 이건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방이 최선이겠죠? 사실 손만 잘 씻어도요, 호흡기 질환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분비물이 내게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손으로 여기를 못 만지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인성 전염병은 다른 것을 병균이 있는 걸 내 손으로 만져서 그걸 눈이나 코나 귀를 만질 때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써서 여기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눈, 코, 입 주변을 여러 통계 자료가 있지만 제가 가장 합당한 거는요, 1시간에 20번 만진답니다. 1시간에. 그럼 하루 온종일 얼마나 많이 만져 되겠습니까? 이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하시면 걱정할 거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손 제일 잘 씻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구약에 정결법이 아예 있어요. 손 씻는 법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이 일일이 다 구분을 해놔서 웬만해서는 유대인들이 전염병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전염병의 역사라는 그 책을 보면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유행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우물을 탄다, 우물에 독을 탄다, 이런 헛소문이 퍼져서 병으로 죽는 것보다 테러로 참 많이 죽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손 씻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때 씻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씻고, 이 청결이 몸에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을 뿐인데 온 세상을 뒤흔드는 전염병에서 민족적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중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한 10차례 역사학자들이 뽑는 아주 무지막지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살아남으면 강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식, 그들의 재산, 그들의 노하우, 이것들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끊김없이. 지금도 굉장히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세상과는 좀 다른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남들이 먹는 거 다 먹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해야 할 거,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구별됨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까? 사실 이 신앙인들의 분별은요, 지식적인 분별이 아니에요. 정보를 알아서 내가 이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머리로서 하는 분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분별이에요. 머리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면 내 마음으로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어떤 걸 먹으면요 10분 안에 반응이 옵니다. 10분 안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회식을 가서 저 음식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임규 목사 먼저 먹여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간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식당에 내려가서요, 이렇게 제가 반응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올라오든지 그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음식을 싫어하느냐? 입은 당깁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됩니다.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온전한 삶은 이 건강한 삶이고요, 이 건강한 삶은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땅뿐만이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만물은 정복되고 발명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 비행기, IT 제품, 휴대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짐승들도 훈련시키고 기르고 이용을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굴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막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짐승들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면서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하셔도 좋으셔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전 정보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막막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대하듯이 해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말하는 것이 거침이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거침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걸 제가 싫게 볼까요? 미웃게 볼까요? 아니요.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시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게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격과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사명 그런 건 관계없이 내 뜻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남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죠. 저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줬을 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제가 부러워하는 분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기준, 신앙의 수준을 꿈꾼다면 여러분 다들 다윗의 이상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행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줘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눈에 아른아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명이 꿈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 꿈이 이 땅의 꿈이 아니라 어디의 꿈이에요? 하늘나라의 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것, 들어본 적도 없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못해요. 그거를 말을 하면 좀 이상하다,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그것이 현실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핀잔을 듣고 외로워질 수 있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꿈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창세기만 좀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니라 전혀 감도 잡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꿈이 이끄는 대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남들 다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꿈을 주셨어요. 그것도 보여준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네 자손을 이렇게 주리라. 뭘로 비유해 주셨냐면 하늘의 별로, 바다의 모래알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민족에 대한, 자기 몸에서 날 민족을 떠올릴 수 있을까? 대단한 겁니다. 이삭이요? 이삭도 꿈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뭔지 손만 대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삭 시대에 이삭의 전공이 뭐냐면 우물 파는 겁니다. 근데 우물 하나를 파면요, 그 우물 하나의 소유주가 되면 일명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좀 제가 쉽게 얘기하면 반경 100km 이내의 주유소 하나예요. 서울 시내 모든 양떼와 사람들이 그 우물에 와서 먹어야 돼요. 거기에 사람당, 짐승당 세금만 받아도 엄청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물이에요. 혹자는 이것을 유정에 비유하기도 해요. 기름 나오는 유정. 유정 하나만 더 줘도 거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걸 하나만 터줘도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고 족장이 되는데, 이거를 몇 개를 팠냐면 3개 파니까 3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파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정보가 있고 알아서 팔까요? 아니에요. 꿈꾸고 믿음으로 파니까 물이 터지는 거예요. 와서 뺐으면 또 가져가라는 거예요. 또 파요. 뺐으면 또 줘요. 3번째쯤 파고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는 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분명히 이건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망하고, 이건 안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되고,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 가운데를 통과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삭에 대한 소개가 적어서 그렇지 놀라운 꿈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자기가 꾼 꿈 그거 하나 붙잡고 먼 타국상의를 하고, 그리고 험난한 길을 다 걷는 동안 그 꿈 하나만 생각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아주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죠. 여러분에겐 이 꿈이 있습니까? 뭔가 좀 바라보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한민국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무려 76.4%가 나는 꿈을 접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꿈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20%고 지금 그 꿈을 다 나는 실현했다라는 사람이 3%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속고 실패할 때마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지금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의 그 이름을 따서 디즈니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셨어요. 근데 아주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이분의 작업실이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실에는 이분만 사는 게 아니라 쥐가 많이 살았어요. 아주 그냥 드글드글했는가 봅니다. 아주 많았나 봐요. 밤이 되면 쥐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다 먹고 쥐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하고 맨날 싸워요. 맨날 쥐를 보고 쥐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 무슨 꿈을 꿨을 것 같습니까?
돼지 꿈이나 용 꿈을 꿔야 부자가 되는데 막 꿈속에서 쥐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싸우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꿈속에서 쥐하고 놀아요. 막 쥐하고 노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을 때 그래, 이 쥐를 그려보자. 쥐를 그렸어요. 그 쥐 이름이 뭡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특히 아동복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미키마우스죠. 이 미키마우스에 전 세계 어린이들이 열광을 했고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지금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아주 큰 부분을 월트 디즈니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내가 혼자 새는 꾸는 이런 개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면 여러분 연세가 드셨을지라도 그 꿈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면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무조건 열심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꿈이 우리를 이끌고 꿈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를 이끄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좀 바꿔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조심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좀 해야 돼요.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말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눈을 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도 기도지만 또 하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선언할 때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량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사람마다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여러분도 이렇게 얼굴 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밥 많이 먹게 생긴 분 있지 않습니까? 밥 많이 먹게. 근데 우리 밥 나눠주시는 권사님 식당에서 김모 권사님은 이제 요즘 얼굴만 봐도 아시는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게 생겼구나, 조금 먹게 생겼구나. 분량이 있죠. 근데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 믿었는데도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겨우겨우 본인 혼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가늘고 길게 오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여하튼 이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급적이면 크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크게 그들을 미래를 향하여 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여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은 것을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마귀가 나에게 의심을 주고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할 때도 난 이런 사람이야 말하시길 바래요.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말하시길 바랍니다. 겁내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자존심과 이 배포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점점 뭉클어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도 기도하시고 누구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귀에게도 얘기하고 또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나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꿈이 말로 막 선언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반드시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우리 막내딸이 학교에서 양파 2개를 가져왔어요. 진짜로. 아주 컵에다가 양파 2개를 넣고 아침에 나오는데 아빠 여기다가 예쁜 말 하나를 하고 이쁘다 하고 가래요. 양파 위에다. 예쁘다 했더니 가는데 또 아빠 왜? 얘는 좀 못생겼다고 얘기해주고 가래요. 저는 한 번 넌 못생겼다 그러고 갔어요. 걔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2개의 양파 넣고. 근데 얼마나 지났는지 저는 계산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달라요. 딱 봐도 알겠어요. 얘는 칭찬받고 자랐구나. 축복을 받고 자랐구나. 얘는 저주를 받고 자랐구나. 진짜로 저희 집에서 제가 봤어요.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아, 내 자녀의 인생아, 누구 이름을 대야죠. 아무개야 하고,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되거라. 하나님께서 태산을 옮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제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시험 볼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2번째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주시는 꿈이요? 하나님 주시는 꿈 가져야 합니다. 3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분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